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정숙 전사의 이모님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쉼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25절 같이 9절부터 25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겠죠?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을 이뤘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서멈 바눔, 최고의 선,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인간이 설계되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인데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것과 수단이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면, 그죠?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그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달라져요.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행복해져야 되냐? 왜 행복해져야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우리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니까요. 성취를 많이 하면 그러면 그런 것을 달성하고 이루면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는 그 행복을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아주 큰 권능을 행하는 영향력이 있는 마술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더러운 귀신이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낫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 자기는 마술로 사람들을 눈을 속이는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로 뭔가가 달라져요. 뭔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에 자기를 따르고 추앙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됐겠죠. 그리고 자기도 그 모습을 보고 따르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자기가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이 그러면 이 시몬이 빌립을 왜 따라다녔느냐? 그럼 시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따라다녔는가를 봤을 때 이제 뒷절에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우리가 복음을 쫓아야 되는,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그 목적과는 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몬에게 전했던 빌립의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고 침례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시몬이 받은 것은 좀 달라 보이죠.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앞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살펴봤을 때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였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침례만 받고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본문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죠. 앞에서는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성령 받으신 일이 없다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 받지 못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침례를 받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아멘. 자, 그런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시몬에게만 안수를 해준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안수를 했는데 시몬이 성령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앞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침례를 받고 시몬에게도 분명히 안수를 해줬을 것인데 시몬은 안수를 받고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성령을 내렸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구절에서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몬과 대조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절차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시몬은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나도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이런 능력을 받지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뭐라고요? 돈을 줘요.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시몬이 전심으로 이렇게 이 사도들을 쫓아다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돈에 있었던 거예요. 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이 마술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더 많은 이 인정을 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마술은 분명히 속임수였고 이 사람들의 능력은 진짜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시몬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의 다른 얘기로 하면 시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빌립이 지금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능력, 겉으로 보여지는 그 능력에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 이상의 이것을 얻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몬의 목적은 능력 그리고 그 이상 돈, 이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에게 돈을 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권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진짜 마술사가 되게 해서 뿅 하면 병든 자가 낫고 뿅 하면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시몬이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추구하는 물질 만능의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물질 만능의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빼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돈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목적을 추구한다면 지금 이 시몬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보십시오.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세상과 많이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가요. 건물을 크게 짓고 좋게 짓고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복음이 많이 전파되구나, 좋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통계들을 보면요, 수평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와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큰 교회 주위에는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큰 마트가 생기면 주위에 슈퍼마켓, 조그만한 동네 슈퍼들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동네 빵집들이 다 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커져고 했던 건 좋지만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돈을 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한국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진짜 고백하고 있지만 나의 주인,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적었을 때는 이 행복해지는 이 그래프가, 이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행복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돈으로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물론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내일 먹을 밥도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베드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 9절처럼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첫 번째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뒷구절에서 시몬에 대해서 이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마음 받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걸 보고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시몬과 같이 우리 안에 혹시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이 제자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교회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고민해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또 하나님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들, 하나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앗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갈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마다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섬기고 또 앞으로 평생을 섬겨야 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순례자들답게 예수님의 성전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들답게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세상의 때들 모두 다 벗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왕정한 집사님, 주님께서 살려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조금씩 회복되어서 인지가 살아나고 운동 능력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께 바라는 바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란 집사님 시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계속해서 치료할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종은직들 특별히 세워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를 세워주셨고 또 안수집사로 세워주셨고 권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이름뿐인 직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어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위원장들 계시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각 위원회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나누어져 있는 나라, 유일하게 같은 민족과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들 또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삼시세끼 잘 먹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들은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구하게 하시고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되어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